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위대한 고백으로 이 시편 23편은 선포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아마 이 짧은 말 한마디, 시작했던 말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 다윗이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다윗은 지금 현재 왕입니다. 왕이면 얼마나 많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봐도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가지고,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 되시니,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의 고백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목자가 된다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느냐, 그것을요 고백하는데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는 방법. 여러분 2절 보면 이런 방법입니다. 한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은 생존과 관계되는 거예요. 풀을 찾으면 살고 풀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풀을 찾는 겁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 양떼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실 때 그분이 자기에게 첫 번째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자기를 누울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준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양이요 푸른 풀밭 때문에 거기서 누우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 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누는 것입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누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 아무리 좋은 풀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요, 그 장소는요 양에게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자가 거기 있으면은 거기가 양에게는요 푸른 풀밭이기에 거기에 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호화스러운 궁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거긴 감옥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이라 하더라도, 광야에서 내가 돌베개를 잠을 잔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풀밭이요 거기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육체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푸른 풀밭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푸른 풀밭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제가 이 23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2절, 3절에 인도하신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됐다 그랬잖아요. 라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볼 땐 단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푸른 풀밭의 단계예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쉴 만한 물가라는 게 여러분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목자는요 그냥 물가가 아니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크게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풀밭이라는 것은요, 자기 육체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푸른 풀밭 다음에 쉴 만한 물가는 무엇이냐? 이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요,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식. 자,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쉴 만한 물가입니다. 물가. 아무리 여러분 풀이 좋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요, 양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목자는 지금 푸른 풀밭과 함께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쉴 만한 물가가 어떤 물가인가? 제가 이 쉴 만하다는 말을 이렇게 원문 보니까요, 그 메누호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메누호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평안하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 이런 것이 이 메누호트래요. 그래, 목자는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물가를 인도하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러분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양떼들이 물 마실 때 막 폭포 속에서 물 마시는 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계곡에서 물 마시는 거 보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물가는 어떤 물가예요? 잔잔한 물가로 갑니다. 양은요, 이 겁이 많아가지고요, 물을 마실 때도요, 함부로 물을 못 마신대요. 폭포가 떨어지고 막 물살에 센 데서는요, 양은 겁이 나서 물을 못 먹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양이 털이 젖으면은요, 그냥 그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물을 마실 때도 이 계곡이라든가 폭포수라든가 거센 물살에서는 물을 안 마신다 그럽니다. 어디서 마시느냐? 메네호트, 잔잔하게 흐르는 고인물, 이런 물에서만이 이 양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목자는 그걸 잘 알아가지고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는 육체적인 충족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가지고 양떼들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영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려볼까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을요, 배불리 먹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의 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요, 사건 사고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먹고 올 거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기 힘드는데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신질환이 많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현대사람들 보세요. 뭘 끊임없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끊임없이 염려하고요. 예전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사는데도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시대에는요,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먹으려고, 더 마시려고, 더 누려보려고 얼마나 끝없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쉴 곳이 없어요. 눈만 뜨면 경쟁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어가지고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요, 도태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보십시오. 정글입니다. 정글요. 전쟁터와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요, 어디 하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우리 인생의 삶이 어디 하나 가서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영혼의 갈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뭘로 푸는지 아십니까? 스포츠. 여러분, 스포츠가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뭔가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스포츠를 광적으로 막 즐깁니다. 저는 그 스포츠를 광적으로 즐기는 보면요, 여러분 참 불쌍해요, 여러분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축구 보겠다고 막 목숨 걸고 막 새벽 2시에도 잠 안 자고 막 눈 떠가지고 보는 거 보면은 그만큼 만족이 없는 겁니다. 또 지나친 취미생활, 과도한 취미생활도 그거 보면은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요, 그런 과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우리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거를 채우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오락과 스포츠와 여행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에게는요. 다시 돌아오면 현실의 삶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요 어떻게 진단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 인도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은요, 저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존재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요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가장 그 채우기에 좋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요.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왜 목숨 걸며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린 인생은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 보면요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기도가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나 안 했나 알아보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기도 딱 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하면은요 그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 묵상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안에 참된 말씀의 안식이 다가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오늘도요 예배하는 자를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쉴 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육체는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땀에 쪄들었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쉴만한 물가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으로 준 공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나게 터지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메마랐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 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예전보다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평안한데 마음이 계속 공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인생의 삶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맨날 피곤하고 고단하고 삶이라는 것이 그냥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저 어디 가서 눕고만 싶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는요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럴 때 세상을 가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요 더 갈증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만나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샘솟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지금 제가 단계적으로 우리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푸른 불밭은 우리를 공급해 주는 은혜입니다. 공급해 주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단계예요. 자,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등 따스고 배부른 걸로 우리를 인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단계가 뭐냐? 그 다음의 단계는요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단계라는 겁니다. 소생시켜준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그거거든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제가 단계를 말하면서 1단계는 푸른 불밭 단계, 2단계는 쉴만한 문가 단계, 그 3단계는 뭐냐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단계예요. 자, 여기에서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그 원문을 보니까 슈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슈브.
슈브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보니까요, 돌이키게 하다, 회복시키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이런 거라 그럽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시편 23편 때문에 막 그 양에 관한 책들 많이 사서 이렇게 제가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양이 언제가 제일 위험한 줄 아십니까? 양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은요, 양이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다가 이게 옆으로 이게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럽니다. 쓰러질 때. 근데 쓰러지면은요, 양이 여러분 쓰러지면은요, 자기 혼자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요. 못 일어난대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못 일어나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진짜 양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 보니까요, 양이 쓰러져가지고 허공에서 발을 막 바둥바둥 하는데도요, 아무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거북이처럼 뒤집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요, 등이 평평하고요, 털이 많으면 더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요. 털이 막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막 일어서려면 털 때문에 푹신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양이 뒤집어지게 되면요, 위장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막힌대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죠, 양이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들이 양을 볼 때 뒤집어져가지고 발 버둥버둥 안에 있으면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게 딱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양이 위장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되면요, 극도의 불안감에 의해 가지고 심장마비가 와버린다 그럽니다. 그럼 양이 그냥 죽어버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에 있어서 양을 살리는 길은요, 그런 뒤집어진 양이 있지 않은지 봐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를 딱 일으켜주지 않으면요, 살아나지 못한대요. 자, 이거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진 양을 딱 살리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소생시키는 거래요. 소생. 슈브.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상태로 돌이킨다는 걸 겁니다. 이게 슈브. 이게 소생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면요,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푸른 받아 있으면은요,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우린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렇게 교만해가지고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가지고요, 그냥 지 잘난 소리 맞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우리도 뭡니까, 양처럼요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쉴만한 물가로 안내했더니 거기서 또 물을 먹다가 물에 빠졌네 또요. 그러면 또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거 살피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도요, 그게 나를 죽이는 줄 모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그저 가만히 내버두면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두는 범죄한 인간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한 걸 뭐라 부르냐? 그게 슈브예요. 슈브, 소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그저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고 우리의 평안을 줬다면은,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느 단계까지 올리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회복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올려시키는 거, 그게 바로 소생의 단계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린 구원 받아도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어찌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징계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 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그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바둥바둥해서 가만 내버리면 죽는 그 양을 목동이 살려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 가지고 슈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세 번째 단계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도 범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 안에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푸른 불밭은 뭐였습니까? 공급해주는 은혜예요. 공급해주는 은혜. 두 번째 쉴만한 물가는 평안과 안식의 은혜예요. 세 번째 소생시키는 건 뭐예요? 회복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오기 위해서 이 모든 단계를 준비시킨다는 단계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가?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의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 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등 따스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그저 구원받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의 길로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의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채테크라는 말인데요, 이 채테크라는 말은 올바르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를 쓰는 말이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요, 올바른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푸른 풀밭은요, 나를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나를 소생시키는 것도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기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 세 번째 단계까지는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건강하고 살찌고 옳은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양 토실한데, 야 정말 저 양은 바른 길로 걸어간다, 저 양은 정말 살쪘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목자를 칭찬한다. 목자. 야, 저기 목자는 어떤 목자길래 저 양을 저렇게 잘 관리하고 살찌게 만들고 옳은 길을 가게 만들까? 양이 제대로 걸어가면 누가 칭찬받아요? 목자가 칭찬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양이 비실비실하고 빼짝 말라 있고 병들고 맨날 지 갈 길대로 가는 망할 길로 가는 거 보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아이고, 저 양 목자가 누가 저 양 목자야? 저렇게 양을 방치해서 저렇게 되겠어? 여러분, 양이 그 모양 그 꼴이면 누가 욕먹어요? 목자가 욕먹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면 구원받은 걸로 그저 우리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지 않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는 그 길, 하나님은요, 그런 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요, 바로 그 목적을 분명히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요? 선한 일, 선한 일. 이게 바로 의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푸른 풀밭은 어찌 보면은요, 이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거고, 쉴 만한 물가는 이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쉼을 준 것이고, 영혼을 소생시킨 것도 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올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저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구원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저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고 그저 구원받는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다음 단계의 삶. 여러분, 그러나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 삶,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삶이라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저 이 땅 가운데 그저 1단계, 2단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그저 복받는 양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양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높이며 내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